자, 우리 교리 공부, 기본 교리 공부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난주까지 2차에 거쳐서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고요. 자, 세 번째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밭갈기라고 나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낀다. 결국은 오늘 공부를 통하여 어떤 결과를 얻길 원하느냐? 하나님을 더욱더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깊이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사실로 인해 다른 삶을 살게 된다. 결국은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지는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W. 토저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하나님을 시작.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떠오르냐가 가장 중요하다. 네,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의 친밀함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위에 하나님을 뭐라고 지금 이제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라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그려져 있느냐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아버지에 대한 친밀함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그려져 있는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포근하고 친밀하고 따뜻하고 가깝고 친절하고 이런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도 그것과 이제 가까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무섭고 거리가 멀고 어떻게 보면 잘못된 이제 이미지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상처들로 인해서 그런 그림들이 내 마음 가운데 그려져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친밀함 안에서도 사실 쉽지 않은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한번 읽어볼게요. 당신이 시작. 당신이 이해할 수 있다면 그분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깨달아지거나 이해하는 순간 그 이해했거나 깨달음에 대한 그 대상은 이미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무엇과 같냐? 이제 이런 예를 생각하시면 돼요. 골무가 뭔지 아시겠죠? 골무. 바느질할 때 쓰는 골무. 골무 안에다가 태평양을 담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요만한 잔 안에 있는 그 물 하나도 못 담는 것이 골무의 사이즈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큰 골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절대 바다를 닮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이해의 정도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 골무 정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태평양보다 크신 분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골무 사이즈의 정도밖에 안 되는 우리의 이해력을 가지고 태평양보다도 큰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시도는 굉장히 이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 오늘 하나님에 대하여 공부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을 이해하기 위한 공부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겸손해질 수 있기 위한 공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하겠다라고 하는 공부가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깨닫는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공부를 통하여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기 위한 것이 자, 오늘 공부의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공부하기 전에 세 가지 진리를 먼저 기억하자. 첫 번째, 1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자,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무슨 뜻이에요?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건 믿으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아멘. 예, 하나님은 계신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우리의 경험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우리가 증명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자, 2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예,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는 그 앞에 우리 지난번에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배웠죠.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계시가 무슨 뜻이에요?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성품에 대하여, 심지어 그분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말씀을 통하여 계시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분 스스로를 우리에게 나타내길 원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관계적이다. 자, 하나님은 관계적이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이 나랑 어떤 관계에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얘기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어떤 것들이 대단하다라고 할지라도 그분과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능력과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이 나랑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나와의 관계다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실제하신다. 자, 밑에 보면 하나님은 동화나 이야기 속의 등장인물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것처럼 실제하신다. 실제로 존재하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는 것을 어떻게 아는가? 어떻게 보면 지금 나와 있는 내용들이, 이제 충분한 이유가 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증명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명내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몇 가지를 이제 살펴보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에서 창조의 솜씨를 본다. 자, 이 세상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만물들이 어떻게 생겨났다라고 믿고 있습니까?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연에 의해서.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시계를 만약에 주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시계를 바닷가를 걸어가다가 시계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딱 주웠습니다. 그랬을 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시계를 딱 발견을 하고 나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이 시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왜 여기 있을까요? 누가 떨어뜨렸거나 잊어버렸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거죠. 그 어떤 사람도 이 시계가 바닷물 안에 있는 철의 성분과 구리의 성분과 알루미늄 성분과 이런 것들이 바다의 파도 속에서 창창 움직여가지고 나사가 만들어지고 바늘이 만들어지고 그게 어떻게 우연히 이렇게 해서 물고기가 지나가다가 뭐가 끼어지고 해가지고 바다의 어떤 그 파도에 의해서 딱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미친 사람이라고 부르겠죠. 어떻게 시계가 물속에서 파도 속에서 막 이렇게 하다가 막 나사가 만들어지고 바늘이 만들어지고 그게 어떻게 딱 끼워지고 이게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이게 이런 거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이 세포가 마치 그런 모습으로 우연히 이렇게 부딪히다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바닷물에 의해서 시계가 만들어지는 것보다 훨씬 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믿느냐?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다?
우연에 의해서 어떻게 하다가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가 진화되고 하다 보니까 인간이 만들어졌더라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대답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나이가 몇 년이에요? 몇십억 년, 몇백억 년, 수백억 년이 됐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거쳐가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고 믿는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시계가 떨어졌을 때, 시계 누군가가, 이제 잊어버렸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아니면 바닷물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바닷물에 의해서 우연히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보면서 이걸 가지고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는 것이 이상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이 복잡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다라고 믿는 게 이상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제 존재에 대해서 오히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안에서 저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TV 방송에 보면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내장 안에 들어가서 뭐 균들이 있는데, 균들이 좋은 균들이 있고 나쁜 균들이 있고, 근데 뭘 자꾸만 뭐 빵이나 이런 거 밀가루 같은 걸 섭취하면 좋은 균들이 아니라 나쁜 균들이 점점 번식을 막 해가지고 곰팡이균이 어떻게 뭐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몸에 무슨 일진이 일어나고, 여러분들 듣기는 듣지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 사람의 신체가 이게 말도 안 되게끔 복잡하게 만들어진 게 사람의 신체입니다. 사실은 이제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정도만 생각해도 사실 이게 복잡하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수준이지만, 의사분들이 생각할 때는 우리보다 더 많이 알기 때문에 더 복잡하다라고 하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우연히 만들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시편 19편 1절과 2절 말씀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자, 하늘의 영광을 선포하고, 다시 말하면 창조되어진 피조물들이 보면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야, 과연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맞구나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번. 자,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본다. 자, 역사를 영어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영어로? 히스토리. 예, 히스토리라 그럽니다. 히스토리. 자, 히스토리는 무슨 뜻이에요? 히스토리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죠. His story.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히스토리, 인간의 역사 자체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예요? His story, 하나님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관자 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인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역사들을 우리가 지금 이제 작년에 우리가 쭉 봤잖아요. 구약의 역사들을 쭉 보면 결국은 누가 강하느냐 누가 약하느냐, 그것의 약육 강식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인간의 역사가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무엘 하를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사울이 왕으로 있었을 때만 해도요, 그야말로 약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었어요. 예, 그 표현 가운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블레셋은 철기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청동기 시대였어요. 시대 자체가 아예 달라요. 그러니까 이쪽은 철기가 없었어.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군사들 안에서 실제로
무기를 가지고 철기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울 왕하고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불과 30년 전만 해도, 사울이 왕이 있었을 때 30년 전만 해도 그렇게 약해가지고 속국으로 조공을 바쳐가면서 그렇게 끌려다니면서 살았는데, 다윗이 딱 왕이 되고 나서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떻게 돼요? 주변에 있는 나라를 전부 다 정리해버립니다. 심지어는 블레셋까지를 정리를 해서 블레셋으로부터 조공을 받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왕이 돼가지고 얼마나 나라가 발전을 하고 그 내용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이런 역사들을 보면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26,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자, 이 내용이 이따가 살펴볼 하나님께서는 계시하신다라고 하는 내용과 좀 중복되는 내용입니다. 결국은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통하여서 간접적으로나마 사람들이 누구에 대하여 알도록 하시길 원하셨느냐? 하나님 자신에 대하여. 창조하신 그것을 통하여 나를 좀 발견했으면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뭘 생각하시느냐? 한 혈통, 누구와 누구의 혈통으로 우리가 이어져 온 거예요. 사실은 처음으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혈통을 따고 내려왔죠. 그리고 나서 심지어 우리가 몇 년을 살아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도 누가 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경계, 우리는 여기까지다. 대한민국은 여기까지다. 어떻게 보면 강하기 때문에 더 많은 땅을 차지하고 약하면 덜 차지하고 이런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 그것도 누구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손 안에. 나라의 국경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사람들이 혹시나 그러한 역사적인 상황들을 통하여 누굴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런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끌고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히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자, 중요한 겁니다. 3번이. 자, 결국은 누가 경험한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은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고 계시잖아요. 일어나는 순간서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심지어는 꿈 안에서까지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에 대하여 지금 하나님께서는 나의 경험을 통하여 계속 그분에 대하여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을 통하여서라도,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다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나만큼은 확실하게 인정할 수, 고백할 수 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을 내 경험을 통하여 만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 갈멜산의 엘리야와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이다. 이 내용보다도 어쩌면 이 내용보다는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우리가 다시 질문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자, 밑에 집중 탐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렇다면 어떤 모습일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을 것 같아요? 자, 밑에를 한번 볼게요. 자, 성경은 아무도 하나님을 실제로 보지 못했다고 말씀한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이제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굳이 하나님을 봤다라고 얘기한다면 누굴 꽂을 수 있느냐?
모세 정도를 좀 꽂을 수 있어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을 어디만 봤어요? 뒷만 봤어요. 뒤에만. 이제 하나님 얼굴을 본 사람은 실제로 없습니다. 성경 안에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영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육안으로 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육체를 가진 분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기 때문이라. 근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죠. 이제 실제 하나님, 영으로 계신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자, 밑에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신다. 자,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도 우리처럼 두 팔과 두 다리가 있으실 것이라고 상상하고 난다. 하나님이 팔하고 다리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이렇게 생기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제 설교에 창세기 1장 1절 부분을 제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설교를 한 내용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이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원하신다면 그 부분을 좀 찾아서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팔 이런 걸 가지시는 분이 아니다. 얼마나 엉뚱한 생각인가.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일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강한 팔이나 날개 그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의 묘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관계하시는지 보여주시는 은유일 뿐이다. 강한 팔로 하니까 마치 하나님이 이렇게 근육이 막 있는 그런 팔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다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강한 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마치 팔로 붙드시는 것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한 것이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날개. 그러면 하나님은 날개를 가지고 계시냐? 천사들처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날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냐?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품는 것처럼 그런 보호하심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은유한 그런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은 뭐 하신다? 뭐 하신다? 실제하신다. 실제하신다. 자, 세 가지를 통하여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 2번입니다. 2번. 자, 하나님은 계시하신다. 계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자신을 계시하신다. 그 성경이라고 하는 그 챕터에서 우리가 살펴봤죠. 리뷰하신다. 그분 자신에 대하여 나타내 보이시고 어떻게 보면 그분의 뜻에 대하여 나타내 보이시는 것이 성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계시가 두 가지예요. 하나님 자신에 대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것을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어떤 방법들로 하나님께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느냐? 자, 아까침이랑 중복됩니다. 자, 1번. 하나님은 그분의 창조 세계를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세상의 만물들,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하여 그분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무슨 계시라고 부르느냐?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 누구든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 이걸 바로 일반 계시라고 부르죠. 자, 로마서 1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실제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간접적으로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 만물들을 24시간 보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한다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하여.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반 계시를 통하여 나타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상에 만든 사람들, 옛날에는 우리 한국으로 보면 옛날에는 뭘 보면 그 사람을 아느냐?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뭘 보면 안다 그랬어요? 글씨체 있잖아요. 글을 쓰는 글씨체를 보면 글씨체가 어떻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성격과 그 사람의 인품을 글씨체 안에서 본다고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하도 글씨들을 잘 안 쓰고 타이핑을 많이 하니까 좀 쉽지는 않죠. 근데 서양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보면 그림을 통하여 그 사람의 성품과 그 사람의 내면 세계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이제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누군가의 상품이 아니죠. 작품을 보면 그 작품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그 작품을 만든 작가의 성품과 인품과 그 내면 세계들을 볼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자연 만물을 통하여서 뭘 보게 되느냐? 이 세상을 만든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떻게 보면 내면 세계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일반 계시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특별 계시예요. 특별 계시. 자, 하나님은 그분의 무엇을 통해? 말씀을 통해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이게 이제 특별 계시입니다. 자, 이 말씀은 특별 계시다라고 이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특별히 구별된 자들만 말씀 앞으로 접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딱 가려가지고 접근하도록만 만드셨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요. 특별히 구별된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만이 보잖아요. 하지만 자연 세계는요, 어쩔 수 없이 그냥 눈 뜨면 볼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것이기 때문에 굳이 이제 가린다라고 한다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그런 기준으로 나누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예. 지금 나오죠? 네. 예. 왜 꺼져버렸지? 제가 잠깐.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그분의 뜻을 무엇을 통하여 전달하시냐? 말씀을 통하여 전달하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그분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두 번째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은 그분의 무엇을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입니다. 아들.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 아들을 통해.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네, 결국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만 자, 하나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내신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을 통하여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통하여 인간들에게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뜻에 대하여 전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못 듣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을 언제 깨달았느냐? 자, 그 생각을 했대요. 한 겨울이에요.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이게 바깥에, 창문 바깥에를 보니까 새가 한 마리가 이제 밖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춥게 떨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근데 사실은 이제, 그게 아니라 새 한 마리가 창가에 귀퉁이 이렇게 앉아 있더래요. 그런데 너무 부들부들 떨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야, 이 새를 방 안에다가 좀 집어넣어주면 따뜻하겠다 싶어가지고, 창문을 열으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새가 깜짝 놀라가지고 나무로 휙 도망가 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문을 열어가지고, 야, 좀 와라. 좀 여기 따뜻하니까 여기 좀 있다가 가라.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새가 알아들어요, 못 들어요? 못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내 마음을 좀 제가 좀 알아줬으면, 저렇게 떨다가 죽으면 어떡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여기 와서 따뜻하게 있을 텐데. 근데 그 생각을 막 하면서 답답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생각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구나. 여러 가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 가지 자연 세계들을 통하여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답답하셨으면 어떻게 하셨어요? 야, 차라리 내가 새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새한테. 새가 되면 새한테 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차라리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들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 결국은 그것으로 좀 이해가 됐다라는 그런 얘기를 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마지막으로 분명하게 전해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그분에 대하여 계시하시기 위한 방법들 가운데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밑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하나님은 여러 방법으로 자신을 계시하셨지만 완성된 말씀이자 가장 분명한 계시는 누구였다? 예수님이었다.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자, 갤럽 조사에 의하면 이제 통계학입니다. 자, 미국인의 96%가 변함없이 하나님의 실제를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어봤어요. 하나님 계신다라고 생각하느냐? 계시겠죠. 라고 그냥 일반적으로 대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분이 어떤 하나님이시며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보여주셨는지를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건 별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는 거. 조금 더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분이 나랑 어떤 관계에 계시느냐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귀신들이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귀신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걸 귀신처럼 다 알죠. 다 알죠. 근데 귀신이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그들의 구원과 그들의 무슨 뭐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귀신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관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관계적이시다. 관계 쪽으로 이제 넘어가야 돼요. 자, 밑에 한번 읽어보자. 읽어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자, 같이 시작.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진정한 하나님의 본질에 대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비교하며 살펴보자. 자, 이게 이제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미신이죠. 미신 또는 오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실제적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진실. 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계신다? 멀리 계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근데 사실은 이 한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왜냐면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멀리 계신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초월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이다라고 하는 영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저 멀리 있는 우리가 볼래야 볼 수 없고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진실. 하나님은 어떻게 계세요? 멀리 계시지 아니하시고 가까이 계신다. 가까이 계신다.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정도를 뭐라고까지 표현하세요? 내가 어디에 있다? 내가 어디 있다? 네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안에 있다. 그러니까 네 안에 있는 것만큼, 우리 안에 있는 것만큼 가까이 있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멀리 계셔서 못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아니죠. 맞죠?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이유는 우리의 간절함에 대한 표현입니다. 누구처럼, 갈매산의 누구처럼 멀리 계셔서 더 큰 소리로 불러봐라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는 거예요. 멀리 계신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의 행동을 지켜보신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 만물들을 어떤 원리 원칙을 따라 만들어 놓으시고 그 규칙을 따라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 관찰자의 입장에서만 보고 계시는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그냥 관찰하고 계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우리 삶의 모든 세부 사항에 친밀히 관여하신다. 친밀히 관여하신다. 나중에 좀 더 깊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면 여기 나와 있는 성경 구절들을 좀 찾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목까지 세신 바 되었다. 머리털까지,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는 바뀌죠. 빠졌다가 또 나기도 하고 빠졌다가 또 나기도 하고. 그렇게 복잡한데 그것까지 또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관여하고 세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일반적인 생각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죄 지은 사람들을 벌하시기를 좋아하신다. 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에요. 그래서 죄 지으면 어떻게 해요? 죄 지은 사람들을 벌하시는데 나중에 어디로 다 집어넣는다? 지옥으로 집어넣는 하나님, 죄 짓기만 해봐라, 다 지옥 보내주마 라고 하는 무섭고 어떻게 보면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옥은 죄 짓고 말 안 듣는 사람들을 보내기 위해서 만든 장소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데 왜 지옥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이 죄지었다고 다 거기다 처박아 넣느냐? 야, 그러면 하나님은 사랑이 아니지 않느냐? 무자비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느냐? 지옥은 사람들을 죄 지은 사람들을 집어넣기 위해 만든 장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옥은 누굴 위해 만든 장소예요? 예, 사단을 위해 만든 장소예요. 사단과 악한 영들을 위해서 마지막 때에 그들을 가두기 위해서 만든 장소라 그랬어요. 근데 왜 사람들이 거기를 가요? 왜 거길 가요? 예, 어떻게 됐느냐? 죄 짓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어디 소속이었어요? 하나님 소속이었어요. 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우리 개념을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은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이고,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을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무속적인 신앙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됩니다.
전 인류적으로 보면요, 이 신앙은 다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느냐? 천국과 지옥을 뭐라고 생각해요?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착한 일 많이 하는 사람, 착한 사람이 가는 곳이고, 지옥은 나쁜 일 많이 한 나쁜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자, 이런 개념으로 이런 개념을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건 아닙니다. 일단 전제가 무엇이냐? 우리 안에 선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은 우리는 다 어디를 가는 거냐? 원래는 그냥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죄를 더 짓고 덜 짓고 착하고 나쁘고 이런 개념으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개념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개념이냐면 관계에 대한 개념입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에요. 누구에게 속해 있는 내용이냐. 처음에 우리가 죄 짓기 전에는 우리는 누구 소속이었어요? 하나님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는 어디냐? 천국이라고 개념하지 마시고요. 그게 뭐라면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는 하나님 안입니다. 하나님과 함께예요. 그게 곧 뭐라고 표현되어질 수 있느냐? 그게 천국인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막연한 천국, 물론 요한계시록에 약간의 그런 표현이 있을 수 있어요. 뭐 금으로 된 길, 엄청나게 화려하고 보석으로 장식돼 있고 그야말로 그 어떤 세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답고 그런 곳, 좋은 곳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누구와 누구와 함께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장소가 그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장소는 하나님과 함께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분리가 되어지는데 왜 분리가 되어졌느냐? 뭘 죄라고 얘기해요? 나쁜 일을 저지른 게 아니에요. 나쁜 일을 저질러서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무슨 나쁜 일이겠습니까? 그건 나쁜 일이 아니에요. 뭐에 대한 내용이냐?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하나님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을 것이다. 사단은 뭐라 그랬어요? 에이, 따먹어도 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 네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질 것이다. 자, 이럴 때 믿음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사단의 말이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택한 게 어느 쪽이었어요? 사단의 말을 선택했어요. 누구 얘기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란 사단의 말을 믿었습니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말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떤 일들이 벌어졌느냐?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이젠 우리가 누구 소속이 되었어요? 사단의 소속이 된 거예요. 사단의 소속이.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지옥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셔서 누굴 위해서? 이 귀신들과 이 사단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나중에 이것들을 집어넣으려고 했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졌느냐? 내가 내 형상으로 만들어 놓은 이 인간들이 갑자기 소속이 사단 소속으로 넘어갔어.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느냐? 그 사단이 지옥에 들어갈 때에 우리가 그 소속인 것으로 인하여서 함께 들어갈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해가 가시죠? 착해서 천국 가고 나빠서 지옥 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것이 관계에 대한 내용이고 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옥을 가게 된 이유 자체가 뭐 때문이다? 나쁜 짓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믿음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누구의 말을 믿었느냐에 대해서 이쪽으로 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천국을 가요? 아니에요. 그거는 상관이 없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 때문에 지옥을 가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도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 개념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죄를 지었는데도 천국을 가는 것이고 왜 착하게 사는 것 같지만 왜 지옥을 가느냐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하면 글쎄요, 이것을 제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순신 장군이 세종대왕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 내용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분들이 비록 우리나라에서 정말로 위대한 일들하고 착한 일들을 많이 했죠. 근데 그 착한 일들을 한 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뭘 기준으로 판단하시겠다. 네 안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시겠다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제가 세종대왕하고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갔다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안에 믿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네. 그거예요. 착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거. 야, 이게 여러분들 혹시 세상 사람들 만나면 이게 설명이 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연습하셔야 해요. 설명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마음 안에서 설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훈련하셔야 돼요. 아니, 그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제가 그 내용을 지금 가지고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원을 받고 못 갖는가 지금 그 내용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순신 장군 그 내용 아니에요. 그 내용은 우리가 이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니까 지나쳐 가고 제가 일부러 이건 아주 민감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그냥 지나쳐 가는 거예요. 그 판단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결론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 안의 결론은 나름대로 있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천국과 지옥에 대한 그 내용이에요. 구원과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착해서 천국 가고 죄지어서 그러니까 악해서 지옥 가고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무속적인 신앙을 기독교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오해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 내용입니다. 자, 여기 이해 가시죠? 아멘. 공지사님 거기에 대한 건 이해 가시죠? 제가 그 일부러 거기서 이제 평가를 내리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때 그 내용 때문이에요. 이게요, 어떻게 보면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이제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게 있어서는 기회가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성경 그대로를 어떻게 이걸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구원 못 받은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제 제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판단해 버리기는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죄짓고서 죽어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내용들도 그들이 하나님께 불평하고 불만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아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우리 교리적인 어떤 그런 법칙 아래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누군가가 결론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가운데 죽었기 때문에 지옥을 간 것이다 라고 판단한다라고 한다면 그거 판단에 의해서 그렇다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논쟁하기보다는 우리는 어떤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는 쪽으로 우리는 방향을 바꿔야 돼요. 자, 우리가 신학을 연구할 때 문제가 무엇이냐?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못 받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싸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지 않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논쟁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 판단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논쟁거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구원이 확실해요, 불확실해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복음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구주원자로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그들에 대하여 논쟁할 필요가 없이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히려 논쟁하는 것에 탁산공론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하는 게 나아요? 빨리 전도하는 게 나아요.
전도하는 게 나아요. 배가 침몰에 들어가서 나는 간신히 구원을 받았어. 구조선에서. 근데 그들이 살았을까 죽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구조선 안에서 논쟁하는 것으로 시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 교단들이 그것 때문에 수백 년 수천 년을 논쟁하다가 시간 다 보냈어. 다 보냈어요. 옛날에 유럽에선 어떤 일들이 있었느냐?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신다.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께서 택하셨는데 알아서 구원하신다라고 해놓고선 교단들끼리 모여서 하는 일들이라고 뭐만 했느냐? 바로 그런 내용들 가지고 논쟁하는 것으로 허송세월 다 보냈어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 그래서 하나님은 죄 짓는 사람들을 벌하시길 좋아하십니까?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옥은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 자, 진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기 위해 기다리신다. 자,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싶은데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에요? 공의로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죄가 있는 자들을 향하여 죄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만큼은 네가 가져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기를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자, 여기까지. 자, 일반적인 생각 네 번째입니다. 자, 하나님은 세상의 악은 해결하실 수 없으시거니와 관심이 없으시다. 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9.11 사태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이번엔 세월호 같은 경우에 많은 학생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들을 이제 하기도 하고, 과연 사랑이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질 수도 있느냐? 자, 아마도 하나님이 없든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을 해결하실 수 없거나 심지어는 이 악에 대하여 뭐가 없다?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오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진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악한 세상을 놔두시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어떤 논리로 이렇게 될까요? 이 세상에 악이 없어. 참 좋은 일들만 일어나. 그러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이 땅 가운데 이런 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런 재앙이나 그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통하여 누굴 좀 찾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좀 찾아라는 거예요. 그런 악한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좀 만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히려 이런 악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를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오히려 우리를 뭐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거죠.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다. 자,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자, 결론으로 넘어갔습니다. 결론. 자, 결국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접근 불가능한 분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하나님은 관계적인 분이다라는 거예요. 관계적인 분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길 원하신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원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런 일들,
참 어수선한 일들,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 자, 이게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이번 이 사건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좀 생각을 발전적이고 건설적으로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건강하게 방향을 잡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무조건 누군가를 비판한다라고 하는 쪽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어떤 방향으로 생각하길 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방향으로 건전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보면 막 이제 화가 나는 어떤 그런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야, 이거구나라고 이제 제가 잡았던 어떤 말씀 자체가 무엇이냐면 이제 제가 아는 형제예요. 형제인데 제가 이제 전에 섬기고 있던 교회에 다 집사님들이었고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근데 하나같이 세월호에 대한 어떤 그런 자질구레한 기사들 있잖아요. 사실은 뭐 이때 이랬다더라. 사실은 뭐 어쨌다더라. 뭐 구조를 뭐 어땠다 했다더라. 누가 뭘 했다더라. 막 그런 기사들을 자기가 이제 이렇게 링크를 시켜가지고 달면서 한마디씩 막 적어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성도가 이렇게 반응하길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라고 생각이 막 되어지면서 근데 그 가운데 어떤 형제가 뭐라고 썼느냐면 예수님께서 그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뭐라고 돌로 치려고 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 있는 자가 먼저 쳐라. 근데 그 형제가 그 구절 딱 하나를 페이스북에다 딱 써놨더라고. 제가 되게 마음이 야 이거다. 이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이것도 성도가 들어야 할 붙잡아야 할 이 시대의 말씀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안전불감증 과연 세월호만의 문제겠느냐 하는 거죠. 과연 지하철 공사만의 문제가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에요. 다 우리가 그러고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TV를 이렇게 보면서 먹거리 엑스파일 제가 혹시 아세요? 그 가운데 진짜 마음 놓고 건강하게 먹을 만한 음식을 제공하는 식당이 10중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식당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번 사태에 할 말 없는 거야. 다 그러고 살았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이. 누구도 예외할 게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쩌면 이것은 목사인 내가 들어야 할 목사인 나는 얼마나 깨끗하게 그렇게 진실하게 정의롭게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 것이 옳으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가 성도들에게 어떤 반응을 하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런 사건을 통하여 어떤 음성을 듣길 원하시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번 사건을 통하여서 내 삶 가운데 어떤 부분들이 변화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들어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번 사건을 통하여 누가 바뀌어야 되고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누가 바뀌어야 돼요? 인정이 안 되세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그거예요. 여기에서 누굴 갈아치우고 누굴 어떻게 해야 되고 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되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뭐냐면 이번 사건을 통하여 내가 바뀌어야 할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걸 찾고 내가 바뀌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희망이 있는 것이고 한국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무데나 그렇게 막 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 우리가 한국 교회가 이상한 쪽으로 가면 안 돼. 이게 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뭘 변하길 원하시는지에 대한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자, 짚고 넘어갑시다. 자, 네 가지 부분들. 자,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가지 신앙 용어를 통해 하나님의 진정한 인격을 이해할 수 있다. 이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의 내재성. 자, 무슨 뜻이에요? 우리 안에 있다. 내가 안에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디 계신다? 내 안에 계신다라는 뜻이겠죠. 내 안에 계신다.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 모두의 가까이에 계신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먼 하늘에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의 심장 뛰는 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에 계신다. 그분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예, 멀리서 관찰자의 입장으로 보고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자, 하나님의 편재성. 무슨 뜻이에요? 편재성. 어디나 계신다는 거예요.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피할 길이나 숨을 길이나 도망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동시에 모든 장소에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이다. 네, 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거.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전지성. 하나님의 전지성. 자, 무슨 뜻이에요?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에요. 전자라고 하는 것은 전체, 모든 것을 의미하고 지라고 하는 것은 지식, 안다라는 뜻이죠. 자, 밑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일어난 일, 일어나고 있는 일, 일어날 일을 다 아신다.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내가 무엇을 생각할지 이미 알고 계신다. 예, 과거든 현재든 심지어 어느 일들까지 미래에 있어질 일들까지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전능성. 자, 전체에 대한 내용과 능이 무슨 뜻이에요? 능력, 힘이다는 거죠. 이제 무슨 뜻이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 못 하시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즉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 최고의 방법. 자,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셨다. 네,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한다면 아버지보다 가까운 건 없겠죠. 없겠죠. 그래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면서 그 관계를 예수님께서 정리를 해주셨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아버지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있어요.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인간인지라 연약함이 있고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표현에는 미숙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그런 잘못된 이미지들이 오히려 잘못하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이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함과 그런 부족함들은 제외시켜진 완전한 아버지다라는 입장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자, 1번. 자, 우리 아버지는 희생하려 하신다. 희생하려 하신다.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입으로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하셨어요?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하셨다. 자, 그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우리의 구원자로 죽게 하셨다라는 거죠.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희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2번.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죄 지었다고 가차없이 그냥 내팽개쳐버리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비록 끊어진 그 관계 안에서도 끝까지
끝까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계시는 바로 그런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구원받을 수 있는, 돌아올 수 있는 길들을 열어놓으시려고. 그래서 탕자의 비유 같은 경우에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탕자가 돌아오는데 오히려 집 앞에 오기 전에 오히려 아들을 향하여서 맨발로 뛰쳐나가는 그런 모습, 바로 그렇게 국률하심이죠. 자, 3번. 우리 아버지는 자녀들을 인도하신다. 인도하신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마치 미로 안에 넣어져 있는 생지처럼 그 미로를 통과해서 저걸 먹을 수 있는지 그냥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관찰자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그것을 찾을 수 있도록 인도에 가시려고 계속 여러 가지 환경과 말씀과 사람들과 사건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까지 하시느냐? 말을 진짜 끝까지 안 들어. 뭐까지 드세요? 몇 가지 들어서라도 그걸 먹도록. 근데 어떤 사람들은 매일 듣고 마저도 돌아오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인도해 주시는 부분들까지. 자, 4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우리 아버지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 자, 우리가 뭘 필요하는지 하나님은 이미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원하기도 전에 미리 주고 계시는 것도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요. 자, 5번. 우리 아버지는 우리에게 뭘 주신다? 상 주신다. 상 주신다. 우리가 잘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보답해 주길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답해 주시길 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빚지게 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죠. 하나님이 빚지신다라고 하는 거. 자, 어떤 경우?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나 과부나 고아들, 우리 주변에 허락하신 약한 자들을 향한 우리의 선행, 우리가 하는 구제, 이것 자체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한테 꾸은 걸로 생각하겠다. 결국은 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야?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지나쳐 가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갚아주신다. 이게 바로 상이죠. 자, 6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신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상속은 언제 받아요? 돌아가시면 받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속자 삼으셨다. 자, 하나님이 돌아가세요? 안 돌아가세요? 그러면 언제 받아요, 상속? 할렐루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상속자라면 하나님 안 죽으시면, 안 돌아가시면 언제 받을지 모르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것이 곧 누구 거다? 내 거라는 거예요. 내 거라는 거예요. 이 개념입니다. 이제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신부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 성도를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아들이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뭐 남아 선호 사상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아들에게 상속권이 있거든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이제 재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분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권위와 그 모든 능력에 대한 것들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재물도 다 내 것이고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 능력도 내 것이고 그분의 권세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내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7번.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뭐 하신다? 격려하신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자, 아버지의 역할이죠. 아버지의 역할. 자,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는 또 혼나.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요? 이제 엄마한테 가야지. 근데, 육신의 아버지는 그걸 잘 못해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애가
자전거를 타고 간다든지 뭘 하든지 뜀박질 하다든지 분명히 뛰지 말라 그랬는데 뜀박질 하다가 탁 다쳐. 그러면 마음은 다친 애가 너무 불쌍하고 안타까운데 아버지의 반응은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와요? 애한테 딱 가서 하는 얘기 뭐냐면 한 대를 더 때리지. 일단은 한 대를 더 때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러게 내가 뛰지 말라 그랬지. 이 아버지가 참 이런 걸 잘 못해. 그런데 엄마는 어떻게 해요? 이제 엄마는 무조건 품습니다. 근데 실제로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안 들어서 다쳤던, 말을 잘 들어서 다쳤던 상관이 없이 뭐 하시는 분? 안아주시고 위로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 근데 아버지들 다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한 대 더 때리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다치면 제가 오히려 한 대를 더 때리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상처가 되지 않았을까 싶긴 한데 이제 온전한 아버지, 완전한 아버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자, 격려할 수 있는 아버지. 자, 8번 다 같이 시작. 우리 아버지는 자녀를 편애하지 않으신다. 누구나 동등하게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풍성히 복을 주시기도 하고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판단하신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에는 공평하시다라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어떻게 보면 기회에 대한 것은 굉장히 공평하십니다. 근데 일단 하나님이 감동을 딱 받으시면 어떻게 하세요? 그때는 약간 공평하는 거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어제 오늘 큐티 하신 분들은 어떤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 누굴 축복하세요? 다윗을 축복하잖아요. 다윗을 축복하시는데 계산을 하시면서 축복을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흥분해서 축복하십니까? 이 다윗을 축복하시는 그 장면을요, 여러분들 한 10번 정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엄청 흥분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나오면서 뭐만을 생각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 받을까만을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나오면서 뭔가를 바래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이 최초였던 거야.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거야. 어떤 인간들이. 근데 하나님이 굉장히 놀라시면서 흥분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이런 것을 내가 부탁한 적이 있더냐? 엄청 흥분하셔서 야, 네가 어떻게 그런 생각까지를 할 수 있느냐? 그러고 나서 축복하시는데 그 말 한마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한 게 아니에요. 말 한마디 한 거예요. 그거 하나 때문에 어떤 축복을 받느냐? 그 다윗의 씨로부터 누가 태어나요? 메시아가 태어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을 받는 엄청난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자, 뭐 때문에?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계산을 안 해. 그냥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그냥 부어줘 버리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원의 기회나 축복이나 은혜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약간의 편애가 있으시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아니냐든 상관없어요. 제가 느끼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자, 축복 받으려면 뭐 하라? 하나님 앞에 이쁜 짓 하면 돼요. 그래서 받는 사람은 축복받을 짓을 해요. 축복받을 짓을 해요.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다윗을 보면, 나중에 보면 조금 실수해도 하나님께서 그냥 일단은 찍어놓고 봐줘. 야, 너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자, 그래서, 자, 밑에를 보면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교재가 왜 이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잘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약간의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의 모습으로서, 하나님의 그림자로서, 예수님을 본 자가 바로 하나님을 본 자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바로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을 통하여 삼위일체에 대한 그런 개념들이 좀 나오고요. 자, 이제 그것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품이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